오늘 우리 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어제 큐티 말씀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참 이렇게 지난주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참으로 슬프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인식이 있다면 이때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잘못된 이상한 일이겠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적 관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속해 있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시기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믿는 자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 교회가 왜 그런 상황 속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자체가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고 있는 잘못되었고 부족한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는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들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이 분별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진리,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가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피할 방법들, 여러 가지 자신들이 선택할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여러 곳에 있다, 여러 방법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밖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택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분명히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이 가짜이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이 거짓입니까? 거짓이 아니라면 여러분 비록 교회와 성도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은 잃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한 진영의 논리,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심각한 진영의 논리를 선택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고 잘 모르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은 나그네의 여정이다.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육신적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여정을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함께 지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혼자 걷는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슬프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내 곁에 그 어둡고 험한 길을 누군가가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나그네의 여정인 이 세상의 삶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걷게 하셨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서로 손 붙잡아주는 동력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결국 이 나그네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의 삶의 목표, 마지막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길을 주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며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 믿습니까? 이 공동의 목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이 말은요, 우리의 공동의 목표,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삶 속에 이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우리가 손붙잡고 일할 공동의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에 의하면 우리가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이 이방인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물로 드려져서 그들이 구원받는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 일을 이끄는 그런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0절, 31절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지금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이 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와 함께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세 가지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좀 보호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받아들여서 그것이 좀 세워지게 해달라라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 믿음을 받아들인 자, 그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일꾼들을 이 모두가 이 동력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게 해달라. 이걸 위해 너희가 함께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일에 대한 공동적인 우리들의 목표가 되게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제사장, 복음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 교회 동력자들과 함께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23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바라다라는 이 말은 원래 간절하다 또는 사모하다라는 뜻이 내포된 말이에요. 간절하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공동의 목표를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바울을 어떻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동력자들이 어떻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인식이 들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을 비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지금처럼 자기의 고집을만 내세우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이해되지 못하는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에 쌓여있는 사람들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공동의 목표, 이게 뭐냐면요, 이방의 선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 전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뭐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겠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한 것은요, 나그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에 대한 예를 듭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애굽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냐 하면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조차도 사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의미에 대한 1차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중요한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구원과 구제, 31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서는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는 도구로 그 제사장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평안이 모두에게 임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일들을 위해 이 땅,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꿈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공동,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받은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뭘 해야 됩니까? 서로 동력하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에베소의 말씀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팔의 일을, 어떤 사람은 발의 일을, 어떤 사람은 입의 일을, 각각의 맡은 달란트가 있어요. 누구 한 사람도 그 속에서 아무것도 맡은 것이 없는 지체는 없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그들이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하든, 하나님은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함께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먼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 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이 마침내 온 세상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헌신과 수고와 후원을 통해 이방 온 땅에 두루, 심지어는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데에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 민족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이런 수고와 헌신에 빚진 자가 우리가 된 거예요. 누가 나에게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빚진 자로서 이제 그 빚을 또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A라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와 또 위로와 후원과 뭐 복음의 전파와 이런 것들을 받았다면 우리가 또 C라는 사람에게 또 그것을 물려주는 것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빚을 갚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A라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면 우리가 또 A라는 그 당사자에게 우리가 또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보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입니다. 이것이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이 마게도냐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아가야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아 지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때에 예루살렘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다, 이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처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어려웠던지 어쨌든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은 더더욱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고 그것을 도와야 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내가 때로는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도와줘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27절에 보면 영적인 것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그 사람을 돕고 후원을 합니다. 보완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은 부족하지만 육적인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몸의 어떤 달란트, 재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들이 없는, 좀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줬던 이런 사람들을 또 돕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로. 사람들은 누구든지요, 조금씩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생활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나누세요. 나는 그러면 안 돼요.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리더십들이 있죠. 목회자들은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직장에서 또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가지고 또 그런 경제적인 육적인 부분들이 좀 어려운 그런 목회자들을 또 돕고, 이것들이 서로 보완되어질 때에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함께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든 이미 나누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눔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왔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들로 이번에는 내가 돕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당신이,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서로 보완해주는 동력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다 완벽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지체들과의 도움과 동력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돕는 이것들을 통해서 가장 우리들에게 있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예요. 우리가 서로 돕는다고 한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공허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부족합니다.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없는 여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완하고 도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돕고자 하는 저 사람에게 정말 내가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서로에게 해주도록 했어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가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절대적으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위로, 그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뚜렷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한 거죠. 이 기도에 함께 동력해 달라고 한 거예요. 첫째는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더욱더 치명적인 절망 가운데 떨어지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공격들,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들을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구제 사역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그 사역들을 잘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의 공동의 목표, 그것들을 잘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엎드려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역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쉼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형제자매들,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그네의 여정을 가고 있는 모든 동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평강과 쉼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들을 위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서로에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큼 큰 위로와 후원이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작금의 시대 상황을 보면요, 성도와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영적 무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또한 지금만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후원이 필요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삶에 지치고 수많은 실패에 절망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에 고통받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습니까? 유일한 희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마침내 그 모든 고난을 끊어낼 능력이 되시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이 위로와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속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요, 참 슬픔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곳곳에서는 마치 때를 만난 그런 어떤 물고기처럼 정말 교회와 성도들, 기독교가 벌떼같이 달려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겪고 있어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바닥에 던져져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우는 신세가 되었어요. 빛과 소금이 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우리 기독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슬픔이 있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상황 속에서 조롱과 수치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런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 이 척박한 상황, 참으로 어둠 속에 던져져서 깜깜한 흑암 속에서 빛을 잃고 헤매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은 늘 황무지 같은 곳에서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그 위로와 평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가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때에 여러분들이 그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강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왜 지금 강건한 믿음 없이 연약한 믿음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을 짝하여서 믿음을 멀리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속된 삶의 모습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필요한 때에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촉구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교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마침내 결론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 황무지 같은 이 어둠의
시간, 이 흑암 속에 던져진 같은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구원과 이김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주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품어주시고 그것을 위해 두 팔 벌리고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함께 복음을 위해 부름받아서 함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복음의 여정에서 함께 동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세상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에 던져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함께 나그네의 여정을 서로 보완하며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동력자인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 가운데 잘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